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하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들린 기드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본문에서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징조를 반복해서 구했습니다.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은 역할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주의 깊음 혹은 꼼꼼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합리성을 따지고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 가려는 사람의 본성에는 이런 모습이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 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타인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성격이라 기드온에게 있었던 이런 모습이 참 공감이 됐어요. 그래, 여러 번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이런 반복적인 요구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 사이에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도 부족한 것이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인격과 됨됨이를
순종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죠. 기드온에게는 이 순종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겠죠. 이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떤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서 양육하시고 세우고 데려가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바알을 위한 제단을 파괴하여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받은 이 기드온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가 진을 친 지명인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떨림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해야 하니 백성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그들 심정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떨리는 것이죠. 많은 대적들,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원함과 용기보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것을 짐작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친 지역 북쪽의 모래산 앞 골짜기에는 미디안 군대가 마주하여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떨림의 샘에서 많은 적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로 모아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 혹은 가능성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싸워야 적을 한 사람이라도 더 물리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고 하세요. 군사가 너무 많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 사람을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전쟁에서 사람이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 하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싸워 거두는 승리는 자기 손이 스스로 구원했다는 착각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으로 너희가 이어질 것이 자명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승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떠나가라. 떠는 자는 무서워서 이 전쟁에 나서지 못하겠다고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떨던 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안 싸워도 되는구나. 그러나 이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당장 두려워 떨던 문제를 회피하고 그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떠나간 자들은 경험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삶으로 경험할 기회를 그들은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자가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0명밖에 남지 않아요. 3분의 2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남은 10,000명도 많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은 남은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지침을 따라 무리를 분류하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을 보니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로 구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손에 움켜서 입을 대고 핥는 것이 대적을 경계하는 주의 깊은 군사들만 하나님이 가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측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나뉜 무리들 중에서 적은 숫자를 택하셔서 전쟁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 적은 무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10,000명이었던 군대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함께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3만 명 간신히 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3만이었던 군대가 300명이 됐습니다. 100분의 1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지만 이 전쟁을 어떻게 수양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이를 모를 리가 없으신 하나님은 기드온을 적군들이 모여있는 진영으로 내려보내시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게 하세요. 연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추시어 그를 양육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서 기드온이 어떤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확신이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말을 기드온이 듣습니까? 적군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 장막, 텐트를 친 그것을 치면서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꿈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꿈일 수도 있고 개꿈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저 지나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주는 해석이 무엇입니까? 이 꿈의 보리떡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라고 지목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기드온으로 듣게 하실까요? 하도 용기가 없으니까,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원수의 입을 통해서 듣고 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계속 이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설득하시기 위해서 적군의 입까지 사용하셔서 붙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 기드온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미리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직접 기드온에게 하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아멘이 아니라 표징을 구했습니다. 양털을 좀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도 그는 믿지 못하고 계속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불안을 끊어내지 못했었어요. 이런 기드온의 연약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하여 원수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싸울 대적들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택한 청지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능력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능이 기드온에게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을 보면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떨리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느 것 제 모습을 하나 볼 때 잘하는 것이 없다는 두려움이 밀려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자녀의 속썩임이 있어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있어도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길로 견인하여 가십니다.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모두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